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원력은 1월로부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지내옵니다마는 교회력은 우리가 경험하고 오는 대로 이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오늘 넷째 주를 맞습니다. 강단에 벌써 4개의 촛불이 대림절 넷째 주임을 알리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두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흥취돼서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주인공 없는 성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깊은 묵상과 헤아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는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넉 주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일 성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찌 선지자들만 예언을 하였겠습니까? 구약 말씀 전체가 핵심 메시지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만추에 가지에 남은 잎들마다 붉게 물든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로 물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왜 숫자나 색깔 가지고 자꾸 상징을 드러내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문맥과 성경의 예언과 약속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과 생각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요 인물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들을 좀 짙게 표현한 말씀들이 이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자들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또 특별히 좀 더 진하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찾아본다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한 생활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이런 날카로운 위침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영적으로 미지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말씀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가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원래 그분은 어떤 존재냐? 그분은 상고에,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700년 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적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700년 전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읽어보셨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1절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읍니다.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낯선 세 사람이 갑자기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짐작컨대 헤롯 왕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자기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왕인데 웬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순간 이런 생각이 헤롯에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로마 가이사 황제가 나를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웠단 말인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막 소동했다고 그래요. 자,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대제사장도 오라고 했고 서기관들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낯선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 성경 박사였던 서기관은 늘 펜으로 붓으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이야기를 하면 그냥 즉시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왕이시여,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장차 올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렇게 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 왕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생긴다니까 이제 박사들로 하여금 자세히 알아본 다음 보고하면 악한 마음으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의 분위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건만 영적 소경인 저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당황하면서 방황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는 술렁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인을 취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2023년 성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른 채 연말 분위기에 취하여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성탄절을 맞는 현실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여 저들도 본질적인 성탄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탄생했어야 맞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지명이 갖고 있는 뜻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떡집.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인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장으로 불리우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약속의 성취자로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성탄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요 오 해피데이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외에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역시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메시아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이처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신적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취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보다 이사야가 다양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탁월한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한 말씀이 있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53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읽고 싶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로 10절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총으로, 즉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 그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어야 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죗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는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54장 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주님을 이렇게 예언하였고,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소동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연출시키고 있죠. 당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관측하여 나라의 운세를 점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움직이는 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이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어느덧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 온 이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헤롯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토록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기다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그 주님을 영접하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의 천문학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확신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무려 1400km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과 만남을 뒤로하고 왕궁에 나와서 다시 움직이는 별을 따라 이동합니다. 움직이던 별이 멈춰섰습니다.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멈춘 별을 보고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별을 보고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그토록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1400km나 걸어왔으니까 이제 별이 멈추어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니까 피곤한데 이제 됐구나, 이래서 기뻐하였을까요?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이들은 별을 통해 큰 징조가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 그들은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 기쁨 앞에 당당히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었던 것이죠. 이런 기쁨과 감정이 없었다면 어찌 왕인 그분 앞에 가서 또 다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던 별을 따라왔던 그 별이 멈추자 그냥 최상급의 반응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2023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확신의 휴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내 집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성탄은 소동이 아니라 박사들처럼 기쁘고 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로 기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기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1년을 살아오면서 그 기쁨이 조금 소멸되었다면 내일 성탄절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멈춘 별이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한 여관에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잘못 번지수를 찾았나 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사들에게는 더 이상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불완전하면 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박사들은 약 4개월을 걸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어서 동방의 박사들은 말구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누구에게 절해야 맞습니까? 아기가 아니라 어른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절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 가톨릭은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색채가 전혀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도시마다 세워진 성당들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왜 성탄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인공 없는, 예수님 없는 성탄 분위기에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주인공 없는 성탄을 보내서는 안 되겠지요. 성탄절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날입니다. 나아가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오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오늘 11절을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본질적으로 성탄은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에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는 주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모략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 성탄절에 드려지는 예물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의 예물입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배와 찬양과 시간과 물질을 잘 준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로부터 매우 크게 기뻐하는 최상급의 성탄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선지자들의 애원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배나 더하는 귀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52주 중에 51주째 교회력으로 시작 4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내일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성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전날 첫 번째 마태가 보여주는 성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소동할 뿐이고 의미 없는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1400km 4개월을 걸쳐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내일 성탄의 주인공은 나를 구원하게 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일도 성전에 모여서 그 예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